네, 이 시간 우리가 합독에서 받았던 이 말씀을 통해서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지도자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잠시 말씀을 나눌 것인데요. 오늘 이사갈 자손의 이제 이사갈 지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사갈이라고 하는 그 말은 어떤 그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은 값을 치르고 난 아들. 값을 치르 그가 보상해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상해 줄 것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나타내 보이셨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갈이란 값을 치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값을 치렀을까요?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잖아요. 그 아들이 있기 위해서 두 아내와 두 여종이 있었습니다. 그죠? 말 그대로 4명의 여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언니 레아는 아이를 뽕뽕 잘 낳는데 동생 라헬은 아기를 못 낳습니다. 근데 언니가 4명의 아들을 낳을 때까지 이 라헬은 아들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고통 속에 있었는데 어느 날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은 레아의 큰아들 르우벤이 그때가 언제냐면은 맥추 때에 이렇게 나옵니다. 맥추절 때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죠. 유월절, 맥추절, 장막절. 유월절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절기를 말하는 것이고, 맥추절은 우리말로 오순절을 말하는 것이고, 수장절은 장막절은 수장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3대 절기는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의무적으로 성전에 올라가야 되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이 맥추절이 오순절하고 연결되는 절기인 것입니다. 근데 합판체를 르우벤이 들에 나가서 따왔습니다. 합판체라는 것은 5월달에 이제 성령의 강림하는 그 절기 때 거두는 그런 채소와 같은 그런 합판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체험제, 임신 촉진제, 사랑의 열매, 여러 가지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다 놔두고 이 합판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성령의 임재. 그러니까 값을 치르고 성령을, 남편을, 레아의 입장에서는 그 목숨보다 귀한 남편을 언니한테 그날 밤에 주고 동침하게 만들고 그 대신 이 합판체, 도대체 합판체가 무엇이었길래 그 남편을 주고 바꿀 수 있을 만큼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남편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의지하고 가장 힘이 되어지고 가장 내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강력한 힘을 내가 포기하고 합판체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 합판체는요, 우리가 오늘 이제 그 이야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합판체에 대해서 설교를 하지 않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합판체는 성령의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가 가장 이 땅에서 그거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을 주고 내가 성령님을 받는 것을 이 합판체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합판체를 먹고 태어난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이 합판체를 자기가 먹어야 되는 이 합판체를 동생 라헬에게 주고 값을 치르고 그날 밤에 남편을 샀다라는 거예요. 그날 밤에 그 남편을 사서 동침을 하였는데 태어난 아들이 이사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사갈은요, 어떤 그 모습을 가지면은 값을 치르고 내가 태어났다. 그러니까 이 이사갈은 철저하게 값을 치르는 또 삶을 살았고, 그 값을 치르는 삶을 통하여서 이 이사갈은 어떠면은 시세를 아는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말로 시세, 현 상황을 알게 되는, 현 상황이 지금 세계 돌아가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지금 현재 영적 기류가 어떤 그런 상태인지 이걸 아는 사람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이사갈의 이 삶은 많은 어떤 고난이나 그런 어려움이나, 이사갈이 실제적으로 12지파 가운데서 땅을 차지한 것도요, 굉장히 좋지 않은 박토를 차지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좋지 않는 그런 그 박토를 이제 가지고 있었지만, 거기에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간사함으로 그 땅을 잘 일구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사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대로 값을 치르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값을 치르는 삶을 살한 결과가 뭐냐면은 시세를 아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현재 상황을, 영적 기류가 무엇인지, 현재 돌아가는 이 세상에 돌아가는 어떤 상황이 어떤지를 알 수 있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명이나 되는 사람을 이제 그런 두목을 기르는 이런 사람이 되는, 200명이나 되는 그런 강력한 두목을 둘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이제 값을 치르는 이런 사람들, 그 두목이 200명이나 되는
엄청난 그런 이제 지파가 되는 그런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시대에 제가 이제 지난 시간부터 사단의 비밀에 대해서, 사단의 숨은 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죠? 근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는데, 제가 이제 이것을 하게 된 그 이유가 뭐냐면요. 어느 날 제가 유튜브 설교를 들었는데, 구약 성경에 어느 뭐 마귀 일타 강사라고 자칭해서 나온 어떤 분이 책을 냈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구약 성경에 사단이 3번밖에 안 나온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기절을 해가지고 이제 정말 어둠에 대해서, 사단에 대해서 좀 알려줘야 되겠다. 좀 우리가 아는 대로 좀 이렇게 정리정돈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것을 하려고 했는데, 또 다시 어떤 것이냐면은, 제가 또 이제 유튜브를 보다가 손현보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의 이제 그 유튜브를 보게 됐습니다. 그분이 울면서 호소하는 어떤 그런 제가 그것을 보게 됐는데, 지금 현 시세가 어떤 시대인가? 그 지금 현 시세가 영적으로 완전히 사단이가 잠식해버린, 정말 남은 자가 있을까 싶을 만큼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 그런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라는 것을 제가 알고, 그분을 보면서 저분이 정말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그런 지도자가 아닐까, 이 시대의 진정한 지도자가 아닐까. 큰 교회 목사님, 작은 교회 목사님 이걸 떠나서 진짜 지도자라면 현 시대를 알려주는 지도자가 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하고, 이제 오늘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지도자라는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오늘 지금 이야기할 것은 이제 포괄적인 차별 금지법에 대한, 저는 개척에서 26년 동안 이 강단에서 단 한 번도 정치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정치적인 이야기 아닙니다. 이건 정치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영적인 현 시세를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나 예수 믿으니까, 나 하나님 앞에 천국 갈 거니까 그건 나하고 상관이 없어,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하고 가장 직결되는 이야기고요. 이것이 통과되어지면, 이게 잘못되어지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힘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저는 목회를 못하는 그런 어떤 상황이 올 수가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저 목사님 말에 나 기분 나빠, 저 목사님 말이 내 마음에 걸렸어, 그러면은요 그게 법의 저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지고, 바로 파면이 되어지고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어지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엇인가를 제가 며칠 동안 리서치를 했습니다. 제가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이런 방면에 대해서 너무나 저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하나님 앞에 제가 죄송했고, 여러분 앞에서도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더 많이 해주고, 더 많이 여러분들에게 경각심을 갖게, 또 그렇게 기도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너무나 여기에 대해서 무지했다라는 것을 깨닫고요. 이거 이제 정말 며칠 동안을 진짜, 어제는요 머리도 감고 세수도 하지도 못하고 시간이 없을 만큼 이거를 제가 이제 정리를 하고 이렇게 그런 쪽으로 제가 공부를 해봤는데, 정말 제가 기가 막힌 그런, 이 시대가 정말 기가 막힌 시대이구나, 이걸 이제 깨달았는데, 우리나라 올해 7월 18일 날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이런 판결이 내렸습니다. 어떤 판결이 내렸냐면은, 동성 커플에게 건강보험 피부양권을 인정한다, 이런 판결이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면에서는 그게 무슨 나하고 상관이 있어, 동성 커플? 그래, 우리가 생각하면은 이게 아무 생각 없이 들으면 동성 커플 피부양권을 건강보험을 인정한다? 이거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어떤 것이냐면은, 대법관 13명 중에서 9명이 찬성을 하고 4명이 반대를 했는데, 이 법이 뭐냐면은 건강보험 피부양권이 어떤 것입니까? 가족이 법적인 혼인에서 이루어지는 법적 가족이 받는 부양권이잖아요. 엄마, 아빠, 부부간에, 자녀의 부모, 이런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건강법상 피부양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동성 커플에도 피부양권을 인정한다고 대법관이 인정을 해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지금요
그러니까 동성 커플을 이제 그 피부 양권을 이제 건강보험에서 이걸 하기 위해서 법을 바꾸는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이 사이에요. 이게 통과되어지면은 이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면은 실제적으로 연금법도 해당이 되고 또 어떤 상속권까지 다 이게 되어지고 그냥 법적으로 부부가 되어지고 동성 커플 이제 그런 것을 전부 다 전면적으로 이제 열어지는데 이게 이제 해결이 되어지면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무서움이 옵니다.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역사는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것을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대법원에까지 계속해서 이게 했던 것이 이제 문을 두드렸던 것이 뭐냐면은 이성간의 커플은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면서 그래서 건강보험의 배우자로서 피부양권 혜택을 받고 있으면서 왜 동성 커플에 대해서는 그런 혜택을 주지 않느냐. 이거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계속해서 대법원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올라오고 계속해서 올라오니까는요. 이걸 인정을 해버린 것입니다. 이거는 무시무시한 법이에요. 우리가 자유롭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 그러니까 뭐 인간적으로 너 못생겼다. 너 여자처럼 생겨서 너 남자처럼 뭐 생겨서 너 여자처럼 남자한테 너 여자처럼 이쁘게 생겨서 이런 말 하는데 내가 혐오 발언을 했다. 내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 내 기분에 개인적인 감정이 내가 어떤 것이 잘못 들어왔다. 그래서 그것을 법으로 우리가 저촉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말도 제대로 못하고 언론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신앙에 대해서 이거는 이 법이 부가적인 이거 이제 이 법이 어떤 것이냐면 가장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없는 제대로 할 수 없는 다른 모든 종교에서는 다 열어놨는데 기독교인만큼만 예수 믿는 것 우리 예수님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절대적으로 안 되는 법이 이 법입니다. 가장 쉽게 말하면 저거들은 다 귀신 사탄 성기니까 그냥 하나예요. 근데 유일하게 이 법이 저촉이 되는 법이 뭐냐면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한테는 이 법은 통과가 되면 안 되는 법이에요. 지금 전 세계에서 이 법을 이게 통과시킨 나라가 38개? 38개라고 그랬나? 제가 너무너무 열심히 공부를 하다가 어디 적어놨지? 38개. 통과시킨 나라가 36개국. 그리고 절대적으로 이 법은 안 돼. 법적으로 규정을 한 나라가 68개국. 그냥 일반적으로 반대한다. 그러니까 이 반대한다.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나라가 158개국. 지금 현재 36개국이 통과를 다 시켰습니다. 이 통과시킨 나라에서 지금 어마어마한 지금 역사들이 나쁜 역사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뭐만 하면은 걸려 넘어가고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설교를 하다가 강단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파면이 되지고 그리고 숟가락 하나 가지고 나올 수 없이 교회에서 쫓겨나는 이런 역사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세계에서.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 것입니까 여러분. 신앙의 자유 이거 없습니다. 우리한테 이제는 신앙의 자유가 없어지는 때가 지금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법이 통과되어지면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동성 커플을 반대하는 나라였습니다. 아주 쉽게 말해서 2013년도 우리 큰 이슈가 됐던 그 있었죠. 남자 둘이 30대 남자 둘이 동성 뭐 이상한 남자가 뭐 이거 이렇게 하얀 거 면사포 이렇게 쓰고 뭐 이렇게 결혼하는 거 TV 우리가 봤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이 우리 이제 결혼했으니까 혼인신고 하겠다. 이걸 2013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했지만 우리나라가 어떤 그 이야기를 했느냐면은 이거는 우리가 검토할 요지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각하를 시켰던 것이었습니다. 각하라는 것은요, 이거는 볼 필요도 없는 거다. 이거는 법 자체가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니까 아예 보지도 않고 끝내버리는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였습니다. 2013년도만 해도요. 그런데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지금 현재 국회의원이 22%가 이것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대부분이 기독교인들입니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국회의원 한 사람은요, 뭐 신학교도 나왔대요. 뭐 김성회? 무슨 어떤 저기가요. 뭐 안창호 대법관이 지난 분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우리는 창조론을 믿는다 그러니까는요. 기독교 탈레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은요 신학교를 나오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그렇게 그 자리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나라가 우리나라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신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문제는 뭐냐면요. 성별에 대해서 지금 우리는 성별이 뭐가 있습니까? 남자 여자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랬잖아. 제3의 성이 나오는데 이 제3의 성이 30가지가 넘는답니다. 무슨 성이 그렇게 많은지. 나 그냥 그러면서 뭐냐면은 유치원 때에서부터 4살 때부터 뭘 가르치냐면은 네 성은 네가 선택해라. 난 여자로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자라는 이런 것을 가지지 않고 나 남자 되고 싶어. 언제든지 네 성을 네가 선택해라. 만약에 그렇게 되지면 공중 화장실이 남자 여자 분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중성 화장실을 써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되지만 실제적으로 이게 통과된 나라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은 그러니까 동성 커플도 아닌데 나 남자가 나 여자 하겠어. 그런데 밑에 것을 제거하지 않고 나 여자 하겠어. 여장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여자 화장실을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여자들이 막 놀래가지고 막 뭐 이제 들어가지고 남자인데 왜 얘기 들어왔냐? 그랬는데 자기는 여잔데 나 여자 했는데 왜 너가 나를 그렇게 남자로 보느냐? 그러니까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벌금형이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공중 화장실에 여자들이 이제 못 들어갑니다. 어떻게 들어가요? 남자가 들어와가지고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데요. 그런 엄청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남자한테는 좋을지 모르지만 여자는 이제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게 이게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지면은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거는 사단이 만들어낸 최고의 악법입니다. 사단이 창세기 3장 4절로 5절부터 뭐랬습니까? 3장 4절 5절부터 선악과 먹어도 안 죽는다. 네가 선악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선악과가 뭐예요? 사단의 거짓말이잖아요. 내 말 들어도 하나님 말씀 듣지 말고 내 말 들어. 내 말 들어도 안 죽어. 영벌 안 받아. 나 이렇게 건재하잖아. 살아있잖아. 그런 것처럼 너도 안 죽어. 그리고 또 뭐라고요? 너 네가 내 말 들으면은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이걸 하와한테 이렇게 가르쳤던 사람 존재가 사단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성을 통해 가지고 네가 하나님이 돼. 성별은 누가 나눌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창조자 하나님만이 우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건 창세기 1장 27절에 딱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딱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걸 내 마음대로 성별을 바꾼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신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법을 그냥 범죄 이 정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되는 하나님을 정면으로 공격하고 반역하는 죄에 들어가는 죄가 바로 이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른이니까 다 살아가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자녀들 세대들 예수님 오시기까지 우리 자녀들이 계속해서 살아나야 되고 계속해서 여자와 남자로 계속해서 살아나야 되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말 자체를 강단해서 할 수 없는 시대가 이게 통과되지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시대입니까, 여러분. 목사는 그 자리에서 파면되어지고 그 자리에서 벌금형 떨어지고 이 교회에서만 설교를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서도 설교를 할 수 없는 제재를 받게 되는 이런 시대가 바로 이 포괄법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법을 어길 때는 벌금형을 받습니다. 그리고 주입식 교육을 하지 않으면 모든 공교육기관에서 유치원부터 모든 공교육기관에서는 주입식 교육을 해야 되는데 네가 스스로 남자가 해라. 네 언제든지 바꾸고 싶으면 바꾸라. 이 주입식 교육을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 교사가 할 수 없는 이런 시대가 바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오는 시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역사입니까? 제가 나중에 예배를 드리고 나면 오후에 실제적으로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에서, 우리나라 사람인데 외국에서 교사 생활을 하면서 당하는 그 고난, 그리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제가 이제 봤는데, 그걸 하나 제가 이제 킵해 놓은 게 있습니다.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정말 우리가 그냥 나는 무슨 생각이냐면, 이걸 내가 며칠 동안 리서치하면서 나는 지금 영화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 내가 제3세계의 다른 나라에 가 있는 느낌이야. 우리나라에 있다라는 느낌이 안 들고, 며칠 동안 제가 어떤 영화의 세계 속에 들어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이런 그런 법이 있대, 저는 이 법이 있다라는 얘기 안 들은 것도 아닙니다. 들었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 피부에 와닿지가 않았었습니다. 제게는 실제적으로. 너무 죄송한 얘기인데요, 몰랐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그 목사님이 막 우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여러분 이 법은 막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달 10월 27일 날 광화문에서 200만 명이 모여서 우리가 이 법에 대해서 이제 하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 너무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교회에서 거기 가야 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주의를 성수하고 안 성수, 우리 그것도 주의 성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요, 거기 가서 우리는 이 법은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뭐 힘이 몇 개 안 되지만, 우리 몇 사람이라 할지라도 거기 가서 이 법만큼은 통과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같이 힘을 모아서 같이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구원해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전 여러분한테 정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날은 우리 교회에 와서 이제 잠시 기도하고 같이 출발해가지고 그곳에 가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 법 통과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전하게 된 것이고요. 우리 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진짜 하나님의 창조론을 믿는 사람이라면, 진짜 하나님의 유일신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곳에 가서 동참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짜 이 법만큼은 막아야지 우리 자녀들이 건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이게 뚝이 무너질지는 모르지만 막을 수 있는 데까지는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위기에 있습니다. 근데요, 이 동성애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동성애에 대해서는 성경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성경 구절에요. 근데 제가 다 읽지는 않겠는데, 동성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동성애에 대해서는 가증한 일이다. 가증한 일이 뭐죠? 아주 몹시 싫어하고 구역질이 날 정도로 혐오스럽다, 괘씸한 일이다, 이렇게 말한 게 동성애입니다. 그리고 이 동성애에 대해서는요, 레위기 18장에서는 죽이라 그랬습니다. 동성애를 하는 자에 대해서는 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에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러니까 1장 26절 이렇게 보면은요, 남자와, 그러니까 순리대로 쓰지 않고 영리로 쓰는 것. 이게 뭡니까? 남녀가 정상적으로 결혼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남자가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동성애하는 그 자들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랬다고 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요,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죄는 막아내야 되는 죄인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죄에 걸리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프리카는요, 왜 36개국가 하냐면은, 그 36개국 된 나라 중에서, 그러니까 수많은 나라들이요, 이 동성애 때문에 에이즈가 어마어마하게 그래. 100만 명이 죽어가는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반대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정말 하늘이 무너질 만큼 무서운 이야기들을 그들이 주장하는데, 내가 아까 우리 전사님한테 보여줬습니다. 내가 이걸 읽으면서요, 눈물도 나기도 하고 웃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주장하느냐면은,
성경에 나오는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아시죠? 여자들 사랑보다 귀한 사람. 하나님께서 다윗과 요나단도 동승애자다. 여러분, 이거는 놀랄 일이 아닙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이 동승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누가 저기가 동승애자라고 그들이 말한 줄 아십니까? 룻과 나오미,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동승애자였다. 오르바는 갔는데 붙여차서 갔다고 동승애자다. 이건 놀랄 일 아닙니다. 진짜 놀랄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동승애자였다. 왜?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더라는 것을 거기에다 적용해가지고 예수님도 동승애자였다. 저는요, 이걸 읽으면서요, 정말 눈물도 나고 정말 허두성도 나오고, 그런데 신학자 중에서 이것을 뽑아내서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신학자가요. 근데 그 신학자가 신학교 가서 가르칠 거 아닙니까? 지금 신학교들이 이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큰 신학교들, 동승애자들이, 학생들이 동승애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동승애자들을 반대하는 이런 저기가요, 떨려나는, 퇴출되는 이런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입니다. 우리 자녀들 무엇으로 지켜낼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 동생도 이제 딸을 서울로 이제 학교를 보내면 이제 서울로 이제 유학을 보내야 될 것입니다. 저 딸 예수 믿지만 누가 지켜낼 것입니까? 부모들이 맨날 전해가지고 이 실시간으로 전해가 너 어디니 뭐하니 이거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지키셔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만날 자를 만나게 하시고 만나지 말아야 할 자를 안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보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직장 내보내고 어디 내보내는 건 누가 지킬 수 있습니까? 누구도 우리는요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2명의 천사들이 우리를 호위하고 따라다니는 줄 여러분 아시죠? 저는 실제적으로 제가 저를 돕는 천사를 봤습니다. 저를 돕는 천사가 제 오른쪽에 서 있고, 그리고 내가 너무 힘이 들어서 그 천사가 나를 호위해도 내가 따라갈 수 없을 때 그 천사를 돕는 천사가 좌측에 또 서더라고요. 그래서 양쪽에서 나를 붙잡고 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돕는 천사들이 양쪽에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자신에게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를 것 없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요, 날마다 천군 천사로 우리 스스로 우리 자녀를 지켜주시옵소서.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셔야지만 우리 스스로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저 안하신 믿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은 시간도 주고요, 믿게, 합법적으로 믿게 기도실도 준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공공장소에서 기도를 해도요 잡혀간답니다. 기도도 할 수 없답니다. 그런 시대가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막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고 있는 저기가 무지개. 우리 무지개가 뭡니까? 빨주, 노초, 파, 남보. 7색깔 무지개입니다. 그죠? 이 7색깔 무지개가 뭘 상징하느냐면은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지혜와 청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그죠? 하나님의 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7가지 색깔을 딱 우리가 물감을 가지고 똑같이 정량을 만들어 가지고 계속 돌리면 무슨 색이 나올까요? 우리 학교 다닐 때 해봤습니다. 흰색이 나옵니다. 이게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와 정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 모든 것을 여호와의 신을 가지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을 다 합친 것이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내 아버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은 이런 모든 성품 안에서 너희가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무지개, 진짜 무지개예요.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지개는 한 색깔이 빠졌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7가지 색깔의 무지개가 아닙니다. 6가지 색깔의 무지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6가지 색깔 중에서 한 개 빠진 게 뭐냐면 남색입니다. 이 남색이 뭔 줄 아세요? 여호와를 경배하는 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영입니다. 그들에게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왜 남자가 남자를 보면서 사랑이 느끼고 여자가 여자를 보면서 사랑이 느낍니까? 징그럽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사람을 보면 너무 이쁘고 막 그렇게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같이 살으라고 한 방에서 같이 한 입을 뜯고 자라고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이건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어떻게 부부생활을 하고 살 수 있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있을까요? 왜 그 마음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요. 사단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속으로 들어갑니다. 무엇으로요? 가장 더러운 모습으로, 죄악의 모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런 죄를 짓지? 수많은 동성애 통과된 데는요, 목사님들이 제가 아까 우리 전사한테 보여줬습니다. 얼굴에요 귀신같이 화장을 해가지고 남자가 나와가지고요, 내가 보여줄게요.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진짜 이건 귀신이지 사람이 아닙니다. 귀신같이 화장을 해가지고 나와가지고요 이상한 소리 짓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예요. 합법적으로 목사예요. 그런 사람들은 목회를 할 수 있고 진짜 진리를 전하는 사람은 목회를 할 수 없는 시대가 지금 이게 되어지는 시대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무섭지 않아요? 너무 두렵지 않아요? 어떻게 그 무지개 속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무지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목사가 된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예수를 믿는다고요?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빠진 것입니다. 사단이 어떤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런 이상한 삶을 살게 만드는가? 도대체 그 사람들은 이게 사람의 죄입니까? 이게 사단의 죄입니까? 근본적으로는 사단의 죄입니다. 사단이가 유혹하고 미혹해서 그런 것입니다. 왜? 사단은 처음부터 범죄한 존재이잖아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처음부터 범죄한 존재라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범죄한 이 존재가 사람들을 노리는데 누구를 노리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자, 내가 이런 짓 해도 하나님이 나 벌 안 줘 라고 생각하는 그 자들에게 들어가서 이상한 생각, 병적인 생각을 낳는 거예요. 병적인 생각이 들어오면 병적인 행동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은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격 가지고 있죠? 우리 인격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사람의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격을 가지고 있는 세 부류가 있습니다. 사람이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단은 인격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인격요? 죄짓는 인격, 더러운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역하는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 무지개 속에 들어있는 이 지혜와 청명과 모략의 모든 이 여호와의 신의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룩한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단은 어떤 존재에게 들어가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가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우리 집 식구들이 어차피 나의 모든 모습을 아니까 괜찮지. 그러니까 하나님 아셔도 괜찮아? 하나님도 이런 것까지 바쁜데 내 하는 모습을 보시겠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천사, 우리 천사를 보내가지고 내가 일거수일투족 내 말하는 것, 내 행동하는 모든 것을, 내가 기도하는 것까지도, 기도하는 것을 금양로에 담아서 저 하늘로 올라가고 내가 하는 모든 것을요 내 행함의 기록지에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말하는 거, 여러분이 행동하는 거, 여러분이 TV에 가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집에서 무슨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이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천국에 가서 그걸 봤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학교 다닐 때 생활 기록부 같이 딱 생겼더라고요.
정확하게 딱 이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살았는지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로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지도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각 기록부가 있다. 내가 생명책 뒤에 이 기록되어 있는 게 있다니까요. 우리 두렵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다른 거는 몰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금 내가 하는 행동 하나님 보시고 계신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모습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발걸음만 돌아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까지는 내가 몰라서 그냥 헛되게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부터는 하나님이 내 눈앞에서 보시고 계시다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내 이렇게 살면 지옥으로, 사단에게 팔려서 지옥으로 끌려간다는 그런 믿음으로 회개하시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결혼에 대한 청사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창세기 2장 24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결혼에 대한 청사진입니다. 이 법을 변개할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뺄 수도 더할 수도 없습니다. 다른 남자, 다른 여자 없습니다. 이게 이 법이 통과되면은요, 엄마가 몇 명이고, 아빠가 뭐, 엄마는 마미, 또 엄마를, 그러니까 여자끼리 살면은 마미, 또 마미가 아니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이상한 이름 모습으로 아빠 대용품은 그러니까는 마대, 하여튼 이상한 이름으로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엄마도 아빠도 아닌 이상한 이름으로 불러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러면 그 아이들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까요? 그 아이들이 자기들은 좋아서 그렇게 살면은 그 자녀들은, 그럼 애들 못 나니까 입양해서 가는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해서, 그 아이들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까요? 그 아이들이 행복할 거라고요?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이 땅에 있다라는 것을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요.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것을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남자와 여자로 정확하게 만들어졌다는 것을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서 둘이서 하나가 되어서 살라고 일부 일체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벗어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으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정확하게 찍어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정확하게 살 때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안에서, 하나님의 법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되고요. 이 법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자가 되고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 며칠 동안 이 리서치를 하면서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스스로 신이 되려고 하는 도전이요 범죄이다. 지옥갈 죄악이다. 제가 내린 결론이 그랬습니다. 제가 이 며칠 동안 하는 것을 너무 자료가 많아서 맨날 며칠을 해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뽑아서 제가 조금씩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해서 정말 가증스럽다고 합니다. 구역질 날 정도로 더럽다. 사형시켜라. 이렇게 말씀하신 죄가 이 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죄를 지었다고 이 죄 짓는 사람이 우리 옆에 있다고 우리가 더러워, 저 사람 멀리 해야 돼, 우리 이래야 될까요? 그 죄 자체가 더럽지만 그 영혼은 살려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은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서 죽기로 돌아오도록 길을 열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눈뜨고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어두운 생각을 하다가 사단에게 잡혀서 도적질 당하고 죽임 당하고 멸망길로 가고 있는 모습이라면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 들어온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 그런 사람 안 받습니다가 아니라 진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오도록 우리가 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법만큼은 막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합법이 아니라는 것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성령을 해방하는 죄 외에는 어떤 죄도 용서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용서하실 때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다는 것은 용서받을 기회가 있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생각이나 잘못된 생각이나 우리 자녀들에게서, 우리 이제 자녀들이 살아가는 이 세대에 친구들이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무조건대로 터부시할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을 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축복의 통로, 생명의 통로가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맺으면서 또다시 한번 부탁하는 것은 10월 27일 날 우리 같이 가야 됩니다. 우리 살려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이 나라에서 이 악법이 막아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면서 우리가 같이 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